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선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께 영광 돌리고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것 주께 감사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마음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저에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원래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발제를 하면 떨어요. 막 덜덜덜 떨어요. 왜 그러냐면 전 나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어요. 서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어떻게 한 주 못 보다가 다시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죠?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는지요? 한번 물어볼까요? 안부죠? 네. 근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가우셔서 반갑습니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면 너무도 좋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정말 평강이 넘치면, 평안이 넘치면 정말 좋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된 문제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물론 이성이 살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본성, 어떤 본능적이죠. 본성이라고도 그렇고 본능적인 그 감각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들이 존재하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 문제예요. 배가 고파서 우는 게 문제예요. 그 아이에게는 본능적으로. 먹을 걸 줬는데 또 배가 불러서 문제예요. 그죠? 또 뭐 물이 먹고 싶겠죠. 그 아이도 물론 이제 엄마의 젖을 통해서 먹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싸서 문제가 돼요. 그죠? 찝찝하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상한 느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좀 잘하면 나아질까? 자라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또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을 발생하고,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거,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게 너무도 많아. 너무 스트레스야. 이게 문제. 중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또 대학을 가야 되는 뭔가 진학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계속된 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계속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이제 또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또 문제예요? 이제 대학 왔으니까 난 자유해. 이럴 줄 알았더니 뭔가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또 많아. 또 연애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면 또 무슨 생각을 해요? 또 아이가 뭐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지만 안 주면 또 알바도 해야 돼. 또 무슨 알바를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이게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학하고 대학생이 돼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했더니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나는 어떤 직업을, 이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업, 이 직장이 나한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나는 또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나? 집은 어떻게 장만할 것인가? 자, 여기서 끝났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문제가 또 뭐가 생겨요? 살면서 보니까 아내하고 맞춰야 할 게 너무 많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안 맞아. 살다 보니까 그래요. 부부생활 하다 보면 진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느끼는 게 있잖아요. 다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니까 너무 다르니까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가요. 아이를 낳는 거 문제, 아이를 또 못 갖는 가정은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가정, 그건 문제. 아이를 낳아도 걱정해요. 아프면 또 문제. 제가 첫 애를 낳고서 얼마나 그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혹시 얘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이가 말을 늦게 텄어요. 조금. 그래서 처음에 얘가 무슨 자폐는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 부모는 그러잖아요. 얘가 잘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걱정들. 다 잘하고 나면 또 뭐가 걱정이에요? 또 결혼시켜야지. 얘는 취직을 또 뭘 어떻게 하도록 유도해야 되나? 우리가 노후가 돼도 걱정이죠. 이 아이가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삶 자체는요, 그냥 문제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보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뭐로부터 지키냐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우리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 마귀들로부터 지켜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지키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강,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샌프란시스코에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1년 동안 건설하면서 여기서 23명의 사람이 추락사를 해서 죽게 되었어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 과거니까 그렇죠. 지금 같으면 그 면허 정지도 당하고 막 이러는데 과거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면서 그 다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추락하니까 이제 하나의 계책을 내놨는데 뭐냐면 그냥 거대한 안전망을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사고가 나냐 안 나냐? 사고는 여전히 나죠. 왜?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추락사가 생기니까. 근데 추락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죽지 않아요. 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망을 설치한 후로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효과를 봤냐면 진행 속도가 원래 계획했던 진행 속도보다 20%를 단축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어떤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효과를 얻었을까요? 바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왜? 괜찮아. 나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마음에 평강이 생겼던 거예요. 뭔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일할 때 더 빨리 일할 수 있는 거죠. 왜?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마음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부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첫 인사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아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는
강조하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명령하면서 무엇이 마음을 지키길 바라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바로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평강을 너희는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맨날 집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살아가야 하는 특권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알면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제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굉장히 세요. 저희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직도 한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흔히 그냥 얘기하는 무당.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눈이 한쪽이 이렇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러진 않았는데, 제 기억에 4학년 때 보니까 시력이 0.9가 되더라고요. 오른쪽,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왼쪽이죠. 그러더니 5학년 되니까 시력이 안 나와요. 제로가 된 거예요. 근데 원인은 몰랐어요. 그때는 막 병원을 막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도 못했고, 저도 한쪽 눈이 보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얘기를 할 텐데 생각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들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제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네 눈이 왜 그렇게 됐는 줄 아니?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그러더래요.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네 아들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이 한쪽이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저희 어머니를 선택하셨었나 봐요. 그래도 제가 아주 그러니까 어렸을 때 4살 때 이제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교회를 다니셨대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왜 시험을 드시는지, 참 드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을 드셨는데 뭐냐면 예물 드리는 것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바구니를 갖고 돌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니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마귀의 영들 얼마나 신나요. 계속 붙들고 흔들다가 저희 어머니를 끝까지 끌고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붙으셔서 그런지 어느 날 어머니가 느닷없이 그것을 가서 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재단을.
그러시더니 막 바리바리 싸갖고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영등포에 살 때 한쪽에 그 건물 저 뒤쪽에 무슨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걸 다 태우고 오셨대요. 네.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뭐 예수로 개종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개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밤새 눈을 감으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갖가지 환상을 막 꿈 아닌 막 그런 상태로 있다가 눈을 떠보면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잖아요. 공중에 붕 뜬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 안에는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존재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주일을 보냈어요. 거의 한 10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옆집에 뭐 신앙이 좋으신 분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언니라는 분이 교회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처음 만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죠. 막 저희 어머니를 놓고 막 안찰한다고 막 때리고 이런 모습, 어린 마음에 싸우겠다고 붙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제 머리를 그냥 꽉 눌러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바꾸셨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영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안에 없었잖아요.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감사한 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의 평강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 이유 하나였잖아요. 어떤 은혜예요? 저같이 정말 마귀의 자식처럼, 완전히 마귀의 자식도 아니죠, 마귀의 종처럼, 완전 노예처럼 그렇게 있던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게 바로 은혜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단적인 사건으로 다리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어요. 그죠? 죽어서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는데 그들이 편안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믿음이 생겨서, 뭔가 믿음. 저 안에 그 망 하나의 믿음이잖아요. 그 망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것의 몇 천 배나 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없고, 넘어져서도 안 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강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찾고 나서, 은혜를 알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주장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고 있지만 말고 내 안에서 주장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주장되어져야 돼. 여러분, 주장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저 사람에게 집어넣는 게 주장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장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브라비오, 뭐 이상한 말 같은데 브라보인데, 이게 원래의 뜻이 뭐냐면 심판자의 기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판자의 기능이 무엇이에요? 심판자는 지켜보는 거잖아요. 지켜보고 참관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심판자의 기능이잖아요. 이 단어가 사실은 심판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의미적으로 보면 심판자 노릇하다예요.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심판자의 노릇하는 건 뭐예요? 명령하기도 하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심판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령하기도 하고 또한 다스려요. 그리고 결정하고 감독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자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스리다, 결정하다라는 뜻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나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은 죄에서는 당연히 멀어져야 돼요. 감독한다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죄에서. 자,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안에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와 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결국 죄는 우리와의 어떤 부분에 문제를 안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어떤 것에 있어요?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죄와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간증이기도 해요. 최근에 이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사역자로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과의 사람들과 교통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왜 나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데 밖에 나가면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대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민이 제가 사회복지사 지금 이제 실습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습이 지지난주 끝났어요. 끝났는데 2주의 실습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문제를 이제 안고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참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들이 다가오면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 쏟아놓는 게 뭐냐면, 저에게 왜 그렇게 짐들을 쏟아놓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쏟아놓기 시작해요. 저랑 같은 실습생이 하나 왔는데, 남자인데 이 사람이 군대 제대를 만기 제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사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고집과 또 이 군인들 또 이 각 잡는 거 있잖아요. 딱 완벽한,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벗어나면 다 문제인 거예요. 실습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가서 막 제가 이제 노인복지센터,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서 실습을 했는데, 그 치매 노인들이세요. 경증 치매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만 우리가 신경 쓰냐? 그렇지 않아요. 실습하면 그것만 할 줄 알죠, 여러분.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런 거 해요, 가서. 근데 이 원사 제대한 이 실습생이 나 이거 하기 싫다는 거. 왜 이걸 시키냐는 거죠. 난 실습해야 되는데 왜 이거 시키냐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아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짐을 지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원래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요, 실습도 안 시키고 계속 일만 시켜요. 이랬어요. 그런 짐을 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든 내 마음에 평강이라는 게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남아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짜 제가 볼 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4일째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싫은 거예요. 원사가 막 우리끼리 얘기인데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얼굴도 대하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날 힘든 상황을 겪고 집에 와서 내가 왜 이러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가 문제지? 근데 과거에도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뭔가 영적 바닥이구나. 이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에다 꽂았어요. 꽂고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꽂고 계속 그냥 말씀을 틀어놨어요. 시편 말씀이 제일 좋으니까 시편을 틀어놓고 그냥 계속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은혜도 사라졌구나.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그런 것들이 고갈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될 수 없고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주장하게 하려면 아까 은혜가 그렇게 넘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넘치는 상황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연관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가 넘치려면,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오듯이 은혜가 넘치려면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죠. 이제 찾아가야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든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를 봐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10중 8구 정답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다면 이제 또 연관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뭐예요? 여러분? 네? 주장이요? 네,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고, 그냥 간단하게 교회에서 여러분 뭐예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뭐예요? 교회 오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은혜가 감사가 넘치면 또 뭐예요?
예물도 드릴 수 있잖아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면 지금처럼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면 이제 해야 돼요. 뭐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감격하면서 모든 것을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아무리 알고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되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 백날 음악 듣고만 계셔보세요. 그거 만약에 악보 주고 불러보세요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가 계속 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여기에서 소멸되면 안 돼요. 넘치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된 훈련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